이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아멘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마라나타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주님 오심을 압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가요?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누구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자도 틀리시면 안 돼요. 외우시는데 자꾸 우리는 사족을 달아서 가지고 자꾸 복음이 지가 복음이 나타나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냈지 지가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말씀 한 절 한 절 그리고 토시 하나가 중요하냐? 이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읽는 자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읽긴 읽고 듣긴 듣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아시겠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긴 듣는데 지키지 아니하니까 복받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가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징계들을 이미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심판들을 징계의 모습을 당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그리고 6.25 전쟁을 치렀을 때 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겪어보시는 게 어때요? 겪지 않은 분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 전후 세대가 참 문제입니다. 겪은 분들은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애국자예요. 나와 보니까 진짜 애국자 같아요. 아니, 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왜 그런가요? 좀 너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큰일 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앞에 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징조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되셔야 실제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사건 때문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진짜 중요한 뭔지, 진짜 중요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우리는 시험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냐? 주님 오실 때가 되었고, 그리고 징조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1차, 2차, 3차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1차 아니라 2차, 3차까지 있는 거예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주님 재림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고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드디어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16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7장, 18장까지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계속적인 진행됩니다. 이 16장은 서론적입니다. 서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 16장은 세 부분 나눕니다. 1절부터 9절까지 4개의 대접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2개, 5개, 6개 대접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3번째, 7번째 재앙,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 대접의 재앙의 성격이 나타나요. 4가지인데 4가지.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진 재앙이다. 오늘 말씀 보셨지만 성전에서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전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성전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부패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것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재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된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 재앙들을 초월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섭고 놀라운 전쟁의 이적들이 나타난 것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 천사가 가지고 내려옵니다. 7 천사. 하나님께서 명령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7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한 번을 끝내지 않고 7번이나 진행됩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7번으로 진행될까요? 그래서 이 재앙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러죠. 3대 7중 재앙. 3대라는 것은 3대 큰 재앙인데 첫째는 7인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 마지막 세 번째가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대접에다가 담아서 쏟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접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실 때 이 화면에 보면 그 대접을 들고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우리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조그만지 아니면 큰지. 그러면 사실적으로 마지막 재앙이라면 조그만 대접이 될까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양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인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일곱 번까지 진행될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징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징계하시고, 계속적인 반복되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보면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심판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 참 놀라워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매라고 시작됩니다. 땅에 쏟는데, 땅에 쏟을 때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전 화면을 돌아가 보면 일곱 대접의 심판의 특성이 나와요. 특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보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은 이 놀라운 재앙이 누구의 초점을 맞추느냐? 그 인간에게 초점 맞추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바로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넘어가 있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심판이다. 그냥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전체적인 심판의 재앙이 동시적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는 적그리스도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잘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워낙 능력이 나타나고 워낙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대단한데 이 능력이 대단하니까 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실까요? 마지막 때 목표들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목표물을 두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는 같이 함께 심판을 받는데 오늘 말씀 나타나죠. 2절 말씀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드러났다 나더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에게, 짐승의 표 마귀에게 찍힌 사람들, 666 숫자에 찍힌 사람들, 그리고 팔에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 타겟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나타납니까? 악하고 독한 종교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여러분 유인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의 유사점 하면서 심판의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0가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그 재앙의 모습이 등장해요.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한 재앙의 모습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재앙을 하나의 예표라는 겁니다. 이 예표에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10번째까지 가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보면 우리가 애굽 재앙에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10번째까지 갔습니다. 10번째까지 간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지고 마지막 10번째까지 재앙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16장에 이 7번째 이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이 애굽 재앙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심판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은 둘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첫째는 땅에 쏟고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애굽 재앙과 연결되죠. 바다가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바다가 다 피가 되니까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대접을 본데 어디에 보느냐? 강물 근원에다가 물 근원에다가 쏟습니다. 물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다에 물과 있고 땅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땅에 물이 있는데 땅에 물에 쏟으면 어떻게 돼요?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땅과 바다와 물에다가 이 세 천사가 대접에 쏟으니까 그 모두가 다 피가 되고 다 독한 종교에 나타나니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행위라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왜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느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여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원에서 피 흘린 것은 너무 많아요. 순교의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 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성도의 피를, 선지자의 피를 절대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도들을, 선지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당연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겠죠. 피를 흘리게 만들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 같이 믿는 성도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또 내가 드리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과 전하시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다시 한 번 더 5절과 7절을 반복해서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넷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 해에다가 쏟아요. 여러분, 해에다가 쏟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해와 지구의 거리를 일정한 관계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 일정한 관계 거리를 두는데 해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지구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태워져 버립니다. 너무 뜨거웠어. 너무 더웠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유주의 삶에서 사계절을 지키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남미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120도 넘어요. 뜨거워요. 그래도 그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 지금 붙고 있는데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불이 용수를 치겠죠. 그러면 해가 대접을 소돔 받아서 해가 용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의 온도가, 해가 온도가 더 뜨거워지게 되고 불길이 더 세고 더 많이 나타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접을 해야 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기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다 그랬어요. 이야,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천사가 이 해에다가 쏟아버리면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뜨거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천사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태워서 죽는데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태움을 당하며 죽으면서도. 아니,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불에 태워져서 죽는 순간에 어디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끝까지 이름 믿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숨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불에 태워지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이 악해집니다. 분명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진행될 동안 땅이, 바다가, 그다음에 물이 다 피가 되어서 지금 엄청난 재앙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때쯤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표정 보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 모습 보는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불에 태워진 다음에서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자, 그게 이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에 시작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교도합니다.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절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선으로 완벽히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하시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16절까지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두 제집을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를 파멸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짐승들을 파멸하는 겁니다. 짐승이 뭐냐? 바로 오늘 짐승의 왕자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다섯 천사가 대접을 나가 곧 울어주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회개를 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자들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라 전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권세인자가 등장해서 나라 전체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사탄의 마귀에게 다 속하게 되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그 짐승의 왕자의 소리니까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데 그 아픈 것과 종교를 해서 회개하면 좋은데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게 다섯 번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이라고 했어요. 자, 유브라데 강이 어딘지 한번 봅니다. 유브라데 강 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뭐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보십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서 알고 있죠. 첫째는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 중간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나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다음 그쪽 현재 나라로 말하면 어느 나라냐? 바로 이란 쪽의 나라. 이란 쪽의 나라에 보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와 이라크와 이란 이 지역의 전체를 보면 되는데 이 당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원래 어떤 지역이냐? 에덴 동산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강 이름 기억나십니까? 비송강, 기온강, 해겔강,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여호수아 말씀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느냐? 유다까지 땅을 차지하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라면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땅이 어디까지 가요? 유다의 땅까지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만약에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아서 사울, 다윗, 솔로몬부터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가 복받았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십니까? 1절 말씀 보면 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작정하셨어요. 아주 강대하고 가장 큰 나라
나라로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지중해 연안 옆에 조그마한 땅들이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마어마한 큰 땅을 주셨는데 그 땅도 주시는 것도 요서 입장에 보면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내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때까지 유다까지 땅을 밟았다면 다 이전할 거예요. 오늘 혹시 또 모르죠? 더 멀리까지 땅을 밟았다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밟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어디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아가서 그렇게라도 뭐요?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그 땅을 밟게 하셨어요? 그 땅 가보았더니 무슨 흔적이 보이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 우르 땅이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았더니 아브라함 흔적이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흔적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그들은 그렇게 주신 축복도 받지 못하고 결국 변방의 지성에 그저 코너에 몰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땅에 얼마만 살고 있냐? 600만 정도만 살고 있어요. 그 좁은 땅에, 척박한 땅에.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냐? 유브라데 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꼭 홍해를 갈라가지고 땅을 마르게 한 것처럼 요단강 물을 막아서 그 땅을 마르게 한 것처럼 유브라데 땅을 마르게 합니다. 왜 마르게 했느냐? 마지막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면 12절에 소돔에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왜요? 그 유브라데 강이 큰 강인데 이 물이 넘치는 엄청난 긴 강이고 엄청난 큰 강인데 물이 있으면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 물을 다 마르게 해가지고 큰 왕들이 동방의 왕들이 넘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마게돈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거짓 신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을 뭐요? 마지막 전쟁을 쳐서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삽입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보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러면 15절, 14절과 16절 사이에 15절을 딱 삽입시켜 놓았는가? 여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제2차, 3차에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옷을 벗지 말라는 것은 옷을 벗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발견했어요? 내가 옷을 벗었구나. 옷을 벗은 줄 몰랐는데 그 먹는 순간 옷이 벗겨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아는 순간에 뭐요?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수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초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이 마지막 직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는 뜻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피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삽을 숙여놓고, 자, 16절,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자, 이 아마겟돈이 오늘 저기 여러분 나누는 유인물 뒤편의 두 번째 장에 보면 이게 이름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머깃도 언덕이라고 뜻이 있습니다. 머깃도. 자, 이 머깃도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도 보이십니까? 앞에도 있고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도 다 뒤편에 제일 마지막 장에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머깃도가 어디냐,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것이고, 머깃도 위에 나사렛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깃도가 약 중간쯤이었는데 이 머깃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는 왜 중요한 위치인지 여러분 내용 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겟돈 머깃도의 언덕에서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머깃도가 왜 중요한지, 역사적으로 이 머깃도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 드렸습니다. 이 머깃도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평야인지, 여기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여기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머깃도 이 지역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 머깃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장면에 보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머깃도 지역이 사진만 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못 느끼니까 한번 이 머깃도 지역 어느 정도의 넓이인지, 어느 정도의 평야가 넓은지를 한번 보시면, 아, 이 땅이 정말 중요한 땅이구나 보일 거예요. 지금 상공에서 머깃도 지역을, 지금 저기 머깃도 터전입니다. 흔적이 모습이에요. 당시의 저 자리가 성터의 흔적입니다. 성터의 흔적인데 지상보다는 한 5m 이상의 높이에 세워진 이 성터입니다. 그 지금은 다 흔적 무너지고 터만 지금 현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면 저 보세요. 머깃도 성터에서 저 넓은 평야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머깃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머깃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머깃도 지역을 통과해야만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이 시리아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측 쪽에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어마어마한 넓이의 평야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서 마지막 3차전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문자적인 해석이고, 아무리 대단한 전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겠어요? 저 평야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에는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는 산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위치가 어디냐?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머깃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인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 모든 게 넘어와서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 지금 이 중동 지역이 마지막 화약고라 하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장소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전체 큰 지도를 상을 보면 이 중동 지역이 세계의 한 중심지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때 이 장소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 자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적 이야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지금까지 겪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모든 성경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왜 바빌론 이야기하느냐? 바빌론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대단한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왕국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병력을 가지 못했어요. 수백 년을 가야 되는 이 바빌론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성을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간 그 땅에 보존시키면서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하게 된 다음에 이 바빌론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질 때 무너짐의 시작이 이 바빌론이 언제 시작됐냐? 1차 포로 기환 시작 전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바로 메데파사 나라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바빌론이냐? 이 바빌론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걸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마지막 때 바빌론 같은 대단한 성들, 대단한 도시들이 어떻게 되느냐? 큰 지진으로 이 지구상 전체가 흔들려서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달란트 앞에다가 숫자 1을 딱 써놨어요. 보이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앞에다가 숫자 1을 써놓았죠. 그러면 그 일자를 밑으로 제일 밑에 보면 관주를 해석해 놨어요. 약 60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박 하나가 60kg이면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떨어지면 우리 호영이도 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박들이 비가 오듯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 하나가 60kg이 돼요. 그러면 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박에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래서. 사람 대단하죠? 대단하면. 사람이 왜 그러냐고요? 원래 그래요. 왜 원래 그러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죄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죄 목록들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 죄 목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무슨 전쟁이 있죠. 심판이 있죠. 16장은 일곱 재앙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장, 18장에는 본론적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종말에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재앙 전에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죠. 그렇게 믿고 기다리셔야죠. 아니 이때까지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이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남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미리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